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 안식을 주제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약속을, 참 좋은 소식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안식이고, 또 오랜 광야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의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장만 하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집장만 하면 뭔가 만족과 안위가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이제 우리 살았다, 뭔가 안위,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의 이중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는 두 종류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거, 세상적인 안식,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또 세상적인 이 안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지만 안전한 안식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끝이 아니고 행복 시작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수고와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이 바로 육적이고 또 세상적인 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적인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안식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안성될 안식입니다.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영원한 안식, 구원의 평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그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혹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두려워하는 거죠.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나? 천국이 있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지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볼 때 그 천국이 있어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라. 조심해라. 생각해봐. 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생각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쉼과 만족과 평안이 아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 이렇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나? 평화를 누리지 못했나? 시편 95편의 말씀 7절 11절을 인용해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따박따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한마디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거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3절로 이제 3장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4장에 와서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 즉 안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문제는 이런 안식의 축복을 우리 조상은 불순종으로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삶을 이제 쫓겨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었구나 하고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쫓겨난 인간들을 향한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도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 부활하신 이 감격과 기쁨을 안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는 바로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것을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를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안식을 지키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비록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은 끝났다 했지만 거기에서도 수고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의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도 영원한 안식이 없었어요.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회복을 위한 하나의 예표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이야기,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거기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 거기서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나올 때 평안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래요. 아유, 뭐 내가 교회를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또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으니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95편 7절 9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 순종해라 하는 게 순종.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말은 모세 때로부터 다윗의 때를 지나 오늘 살고 있는 모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시대 사람들도 포함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세대의 사람들까지라도 이 오늘에 묶이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시편 95편에 새로운 안식의 약속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또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현재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현재는 그때 현재는 그때 현재와 오늘의 현재는 오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이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를 하고 성경 교회는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뭘 했는데 자꾸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 그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현재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지금 오늘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처녀 때 예수 잘 믿었다. 그건 그때 잘 믿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럼 오늘만 예수 잘 믿어야 돼. 오늘 예수 잘 믿고 오늘 날마다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오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오늘의 순종을 등한히 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순종이 부족했어요. 물론 미래에 주어진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잘 믿을지 안 받을지 어때요?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면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 여러분, 현역 때 새벽기도 못 나오면 은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새벽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도록 감동을 받을 때만이 나오지, 자기 의지와 육신의 정욕대로는 절대로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나오는 거 같죠? 오늘 주일 예배 아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께로, 예배당으로, 예배로 집중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니 무슨 얘기야 이거는? 이제 쉰다고 하다가 갑자기 뭘 일하시나? 이 말씀의 배경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과에서 고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율법에 정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주님은 이적을 행했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쉬어라.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쉬어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당신은 말이지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참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이라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명문화된 그 글에 매여 있는 안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은 흠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힘쓰신 거예요. 근데 병만 고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단순히 육신이 고침받아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구원, 이 구원에 참여할 때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 빠져들어서 안식으로부터 뭐예요? 들어가지를 못했대.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영원한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쌓여 그 날이 될 때를 생각하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단순히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현세적인 안식도 누리지만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완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완전히 이제 그때는 영원한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 세대들의 불신앙을 경계로 삼아 그들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순종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세대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면 3500년 전에 광야에서 그 효력이 멈춘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 다윗, 솔로몬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지금 현재까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라도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말에 효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예 이에 사람들은 그가 살아서 힘을 발휘할 때만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복종한 인간의 모든 권세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 있고 유효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끝난 얘기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통찰을 깊이 관찰하시며 아울러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사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심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여기 혼과 영은 인간에게 있어 영적인 요소고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요소인데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전인적 심판이에요.
완전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뚫어보시고 온전한 영으로 육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살피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은밀하게 위장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척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척하는 믿음들은 이 페이크 페이스는 다 들통이 나게 있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진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된 믿음은요, 시간이 갈수록 허접해지고요, 찌질해지고요, 민망해지고요, 사람들 앞에 인색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고요, 이기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심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이 품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왜 명품이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게 명품이에요. 가품은 왜 명품? 시간이 가면 허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싼 명품들 얘기하잖아요. 진짜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고가 더 비싸는 거예요. 중고가.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은 오래오래 묵을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럴듯해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이게 진짜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미약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근데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는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은 곳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충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성숙된, 비카밍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은 되지 않고 비카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해요. 저게 순종하는 인생인지 거짓되고 거짓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인간들은 다 겉모양을 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의 학벌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철학과 심리학과 생물학이 인간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겉과 속과 영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최후의 심판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안식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세상 나라가 시끄러워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의 이념과 진영에 휘둘려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감기 걸려서 못 왔더니 오늘은 와니 목소리가 크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뭐라 그래? 결산을 받을 이에 다 같이 우리 또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어카운트. 계산인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나가자. 돈 내고 나가야 되잖아야. 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산.
표현을 아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건 최후의 심판. 결산 때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테트라 켈리스 메나, 이 말은요 굉장히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 첫 번째로 당시에 레슬링 용어로서 시합하는 자가 상대방의 목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대 로마와 헬라 세계에서는 레슬링을 할 때 벌거벗고 레슬링을 했어요. 벌거벗은 레슬링 선수가 다른 선수의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취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 꽉 잡힌 바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단어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매달아놓고 그 가죽을 벗긴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표출되지 않은 이 개인의 내면 깊숙한 것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숨기려 하는 인간의 시도는 다 어리석은 노력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고요. 벌거벗은 거 다 너 드러난다, 이 말의 표현. 짐승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그 속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 형장으로 이 재판소나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범죄자가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이 목 밑에다가 이게 조그만 칼을 이게 붙여놨어요. 이게 목을 내리면 그 칼이 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날이 위를 향하여 있는데 턱 밑에다가 이게 붙잡아 맸는데, 이 같은 일을 당한 자를 테트라 켈리스 메노스라고 불렀어요. 예. 그의 얼굴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려, 다 드러나게 하려고 고개를 못 숙이도록 칼을 밑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당하는 자를 테트라 켈리스 메노스,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너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얼굴을 드러라.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다 드러나게.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종합적인 의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분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끝부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허물과 죄가.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가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거기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아주 불충한 죄인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용서받은 죄인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죄인들은 다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는, 그게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 잘 믿읍시다. 주 예수라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지? 순종이 뭘까? 순종은 뭐냐?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 큰 순종이에요. 예. 다시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뭐가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뭐 순종해라 뭐하라 이 말을 들으면 아빠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내재하는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에요. 칼과 같은 거예요. 이거 칼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찰하실 수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고 계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어떤 것도 은폐될 수 없다.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아멘. 세상에 어디에 무슨 어느 뭐 요즘은 카페를 줘도 막 몇백억짜리 카페를 짓더라고요.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얼마 못 가는 재미예요. 거기에 뭔가 쉼이 있어요? 얼마 못 가는 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쉼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예수 잘 믿어야 이거 다 소용없어. 지금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제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